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이걸 26일 3월 26일 날 말씀을 받아 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3월 19일 날 목요일 날 받아 놨던 말씀인데 요즘 한참 아주 인기 중에서 뭐 지금 한 1300만 1400만 가까이 된 그 영화 있잖아요. 지난번에 보고 왔죠. 왕과 사는 남자. 어린 단종이 영알로 위배되어서 지내다가 결국 사약을 받고 죽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린 그 영화를 보았어요. 거기에 그 영월의 청룡포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너 아주 정말 오지 중에 오지인 그런 마을에 살고 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 이 마을, 아주 작은 마을에 그 족장 같은 그런 마을을 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이 유해진이라는 배우죠. 그 유해진이 서울에서 귀향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관대작이고 그런 사람들이 귀향 왔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귀향 왔다가 다시 복권이 되어서 다시 이렇게 서울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와 있는 동안에 그 시골 동네 아주 뭐 배우지도 못하고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그 지역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먹고 살 만한 동네가 되더라라는 소문을 듣고 서울에서 누가 이렇게 귀향을 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마을에 자기 동네에다가 어떻게든지 그 귀향 오는 분을 모시고 그 귀향터로 유치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한양에서 내려온 그 누구죠? 수양인가요? 네. 수양대군인가요? 뭐 제가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이 한명회가 내려와서 그 유배지로 정하려고 내려왔을 때 우리 마을이 딱 유배지로 적지라고 막 그렇게 할 때 그러면 거기로 정하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 그 대목이 나와요. 정녕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 대사가 나오죠.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정녕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네. 그럼요. 제가 뭐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겠습니다. 다 감당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유배 오는 사람을 모시겠다는 일념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 어떤 일이 장차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감당하겠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온 게 곧 죽을 폐위된 단종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 단종이 유배되어 있으면 결국 그를 모시던 사람들까지 나중에 다 죽이게 되는 죽음을 당하게는 아주 그 마을 자체가 다 쑥밭이 돼버리는 그런 참혹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유치를 했던 거죠. 그 영화를 제가 보면서 그 대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녕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 그 대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19일 날
그날 계속 그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정녕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주님께 주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 같은 이런 무지랭이 정말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뭐 목사라고 뭐 부르긴 부르지만 뭐 그렇게 뭐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뭐 대단한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한 경험도 없고 뭐 학위도 없고 박사 학위도 없고 뭐 석사 학위도 없고 무슨 뭐 외국에서 공부하지도 못했고 무슨 유명한 목사도 아닌 나 같은 자지만 연약하고 늘 자신 없어 하는 그런 저지만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저에게 어떤 일을 맡기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순교하려면 제가 순교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제 노트에다가 제가 말씀을 받을 때 적어놓는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았었어요. 그리고 사실 찬송은 이 찬송을 내가 이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이 찬송을 불러야지.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을 여기다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사실 저는 두렵습니다. 사실 자신도 없고 정말 두려워요.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길지 모르지만 저신 뭐 주님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내 자신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지혜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 믿음 내 신앙으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저를 붙잡고 계신다면 저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려고 이 시간에 모였는데 오늘 이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건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오면서 우리가 받았던 모든 시험과 환난은 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도 감당을 해왔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암요. 맞고 말고요. 돌이켜보면요. 그래서 여기까지 낙심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내셔서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셨어요. 아멘. 정말 자랑할 거 없고 보잘것 없습니다. 뭐 저희 집사람이나 저나 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셨어요. 세워주셨어요. 아멘. 다시금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감당 못합니다. 주님 나는 목사도 아닙니다. 목사 자격도 없습니다.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주의를 하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찾아와서 붙잡아 주셨다니까요. 제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내가 너를 택하여서 불렀고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웠는데 네가 왜 스스로 나는 목사도 아니라고 하느냐. 주님이 저에게 화천에 있는 찬빛 기도원에 올라가서 두려워하며 떨며
정말 용기도 없고 내가 어떻게 다시 주님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패배자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 제게.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웠는데 네가 왜 나는 목사도 아니라고 하느냐.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우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기름 붓지 않았느냐. 주님은 저의 배경이나 저의 실력이나 저의 배움이나 저의 성격이나 내세울 거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허물 많고, 저는요 정말 어떤 누구보다도 허물이 많고 어떤 누구보다도 나약하고 어떤 누구보다도 모자란 사람입니다. 저는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성격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배움이 많은 것도 아니고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건강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면서부터 저는 부실하게 태어나서 육신도 약하고 마음도 약해요. 마음도 모질지 못해. 강해야 되는데 담대하지 못해요. 내성적이고. 그렇지만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지혜로, 주의 일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배경으로, 우리가 가진 그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경험해 보니까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것이 오히려 은혜예요.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게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오랫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이 병이 낫겠다,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다른 사람들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밀어치고, 이 더러운 여인이나 부정한 여인이 어딜 여기로 오느냐고, 그래도 그 주님 옷자락 한번 붙잡아 보겠다고 나오는 그 여인과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손을 내밀어 붙잡아 일으키면서, 여자야,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했다고, 어려움 당했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도망치거나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도망자였습니다. 요나와 같이 주님 나는 감당 못하겠어요라고 도망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토해내셨던 것처럼, 저는 정말 잊지 못해요. 주님께서 일본으로 도망쳤던 저를 주님께서 비행기에 태워서 한국 땅으로 던져 놓으시고 다시 또 일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날 아침에 비행기 타고, 비행기 표도 다 끊어놨어요. 시간 맞춰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연락이 왔어요. 일본에 들어오면 큰일 난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연락해서 왔어요.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 아니, 어떻게 알고 전화했냐니까 일본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형님 지금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냥 공항에서
오사카 공항에 내리는 순간 바로 수갑찹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런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형님은 재수없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은 비행기를 탔던 기록이 남아있어서 당신도 그런 사람과 같이 한패인 줄 알고 지금 그때 거기 그 비행기를 타고 왔던 사람들을 다 지금 일본에서 일제 단속 기간을 해서 수배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 일본에서 못 나옵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는 바람에 못 들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더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쫓아내시더라고. 요나의 뱃속에 집어넣어서 토해내신 것처럼 희한하게 그렇게 잠깐 나왔다 들어가야 할 일이 있어서 나왔는데 그게 3명이 같이 들어갔는데 저 혼자만 나왔어. 나머지 2명은 잡혔어요. 희한한 일에 엮여서.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조폭도 일제 단속하고 일본 야쿠자하고 무슨 연결 관계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양국에서 동시에 무슨 이렇게 그런 작전을 펼치고 있을 때 우리도 몰랐는데 우리가 일본 들어갈 때 타고 들어간 비행기에 일본 야쿠자들이 우리나라의 부산에 와서 우리나라 조폭들하고 이렇게 뭘 맺고 이렇게 사업을 하기로 맺고 왔다 갔다 막 하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일을 저지르고 일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탔던 비행기에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때 한국에 있는 조폭들이 같이 들어갔어. 그런데 그 조폭들 때문에 일본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일제 단속을 하면서 불법 체류자로서부터 몽땅 다 잡았어. 우리나라에서도 그 시간에 또 일본에서 온 야쿠자들, 조폭들 일제히 단속하는 사건이. 그때 제가 우연히 그 비행기를 탔다는 이유로 다 잡았는데 저는 그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남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걸 알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거기서 빼내셨구나. 사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거기서 빼내셨습니까? 나는 목회 못한다고 나는 이제 목사도 아닙니다. 그리고 도망 다니는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끄집어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승천하시기 전에 재차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나는 이래서 못해요. 나는 저래서 못해요.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주님께서 우리를 1월달부터 기도를 집중적으로 시켜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그 때때마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이 밤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아들람 센터 이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기도 대상자들을 쭉 적어놓고 매일 기도하잖아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에 지금 하나님이 세워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또 이 잠들어 있는 이 땅의 많은 성도들 교회들이 깨어나고 다시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능히 감당하시니라 하면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고요. 목사들도 그렇고요. 다 믿는 자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세상 쫓아가고 있어요. 물질 쫓아가고 있어요. 물질이 우상이에요. 명예가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목사들도 전부 그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돈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 전부 교회 안에 전부 우상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이 대한민국 교회를 지금 때리시고 심판하시고 시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은 피하는 게 아니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다시 믿음의 신앙을 돌이켜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이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시험과 환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이것을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이 환란이 왜 우리에게 왔는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왜 이런 시험이 닥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왜 이런 세상의 구설수에 오르고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지를, 그 원인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원인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잖아요.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이잖아요. 복음에서 떠났기 때문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다 무릎을 꿇고 죄를 무릅쓰고 앉아서 우리가 금식하며 통회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토설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령대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계속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운동을 갔다 오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강하게 해주셔요. 제 마음에 찔림이 와요. 그래서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유해진 배우가 압력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저도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면 저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교회로 주님께서 이 한국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부흥시켜줬는데, 지금은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이에요. 너무 축복해 주시니까 교만해서 다 타락하고 물질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 기도가 멈춰버렸어요.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남 얘기할 거 없어요. 나부터, 들은 나부터, 깨달은 나부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로 통회 자복하면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찢으면서, 주님, 내 잘못입니다. 주님, 교회가 남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에 소속된 교회의 지체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바로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이건 우리 몫이에요.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진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부분이요. 우리가 감당하면, 할렐루야, 또 다른 또 성도들이 또 감당하게 되고 또 감당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주신 이 마지막 사명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할렐루야, 그 보혈을 붙잡고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